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불려지는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날이죠. 우리는 이날을 매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매년 이날 무엇을 하십니까? 여전히 또 아침에 또 열심히 또 가셔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시고 또 분주하게 또 하루를 또 잘 보내시고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저는 이날이 이제 무덤에 계시는 것이 이제 시작하는 날이시다 보니까 이게 또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성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일단 아침, 그러니까 일단 토요일 밤 자정까지는 최소한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게 좀 이렇게 죽음을 말하는 것이니 뭔가 이렇게 웃거나 즐거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렇게 무조건 방에 있거나 아니면 뭔가 친구들을 만나도 애써 침묵해야 하거나 그런 날로 생각했던 적이 참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무덤에 머무르셨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계신 곳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할 고통과 죽음을, 그리고 또 죽음 앞에 놓인 그 두려움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부활을 향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르시는 것은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듦을, 그리고 두려움을 지나서 이제는 해와 같이 밝은 그 부활의 내일을 기다리기 위한 잠깐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목자입니다. 그에게 골짜기는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닌 잠시 지나쳐야 하는 곳일 뿐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죠. 다윗의 고백이 저는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우리도 죽음이라는 골짜기를 잠시 지날 뿐이지 우리는 그 골짜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저 높은 곳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골짜기를 통해 올라갈 뿐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은 부활을 소망하는 기대의 눈물인 것이며, 성도가 바라보는 죽음은 죽음이라는 앞문으로 들어가 부활의 문으로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그 속에서의 참된 평안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고난의 주간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순서대로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합니다. 3시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이는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 대신에 예수님이 대속물로서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것에 대한 고통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말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런 후에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요, 큰 소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하셨든지 아니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거라고 추측하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본 백부장이 이런 표현을 하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합니다. 그러는 그 고백을 통해서 아마도 이런 예수님의 큰 소리가 긍정적인 내용이었을 거다라는 추측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전케 되심으로 인해 순종하는 모든 자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요,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38절인데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은 그 두께가 약 10cm 가량으로 말이 양쪽으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 휘장을 도저히 찢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휘장이 과연 무엇일까? 구약에서 휘장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죄인된 인간을 나누는 그 가로막이었습니다. 사실 이 휘장을 지나는 건 대제사장 외에 누구도 다뤄갈 수 없었으며 대제사장도 오직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한해서 번제단에 제물에 흘린 보배 피를 가지고서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너무나 흠이 없는, 그리고 순결한 상태로 보여졌을 때 그 안에서 멀쩡했지, 조금이라도 흠이 있었으면 그 안에서 그냥 죽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휘장을 지나쳐 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든 행위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보좌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놓여 있었고요, 그 언약궤에는 율법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죄인에게 내려지는 저주와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지성소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 휘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접근금지, 출입금지를 뜻하는 팻말이 바로 휘장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바로 죄의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휘장은 곧 죄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렇게 큰 소리를 내치며 숨지실 때 이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러죠?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완전히 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히브리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지금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를 깨닫게 했던 그 휘장은요 곧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몸을 먹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아마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하나씩 곱씹어보고 되씹어본다 보면 그 성찬의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행위가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주의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오감의 개념입니다. 귀로 듣고 영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전부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그 중에 향기로 맡고 입으로 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감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더 추가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성찬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하냐고요? 찢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찢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수많았던 초대교회에서는 그 떡을 찢는 행위로, 그리고 그것을 찢어서 먹는 행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기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찢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완전한 제물로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을 통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겁니다. 자, 이제 더 이상 그곳으로 가는 길에 죽음은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인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일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산 소망이시며 영원한 길이심을 믿는 서영가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잡생각을 하고 제가 약간 산만한, 제가 멀티가 너무 잘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산만한 그게 있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뒤적거리고 막 하다가 그냥 종이 한 장을 이렇게 좀 찢어봤습니다. 뭐 그래도 휘장이라고 하니까 그래 뭐 밑에서는 이렇게 찢겨지나 뭐 이렇게 찢어보고 막 이렇게 위에서 이제 찢어보고 하다가 문득 이제 위에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다는 말씀이 있으니 한번 이렇게 좀 찢어보자. 이렇게 찢어봤어요. 이렇게 찢어봤는데 약간 어떤 이렇게 느낌이 들었냐면, 아 그러게, 무언가를 찢는다고 할 때 그것을 다들 위에서 아래로 찢지, 사실 아래에서 위로 찢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그냥 문득 들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찢은 거죠 지금? 제가 찢은 거예요. 내가 찢은 거예요. 종이에요. 종이 제가 찢은 거예요. 뭐 하나님이에요. 네, 제가 찢은 겁니다. 이거는 지금 내가 찢은 거예요. 근데 내 편에서 내가 이것을 찢는 것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시선이 내 안에서 바뀌었느냐면, 저는 지금까지 이 휘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 쓰고 거기에 대한 신학적 의미와 성경적 의미들을 여러분들 지금 방금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이 휘장이 찢겨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만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찢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찢어진 그 휘장에 들어가는 것만을 저는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휘장을 찢고 나에게 오셨다라는 게 새삼스럽게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던 이 죄를 찢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휘장을 찢고 하나님의 오른팔을 쭉 뻗어가지고 나를 꽉 붙잡아서 그 휘장 안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담대히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진 것이구나. 내가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오른팔을 뻗으셔가지고 나를 꽉 붙잡으셔가지고 끝까지 나를 담대하게 나를 그 휘장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던 거였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셨던 거지. 하나님이 찢으신 거지. 그 생각이 드니까 이게 또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런 다짐이 내 안에 좀 필요하겠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꽉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나는 이 두 가지 좀 생각해보고 이 시간을 좀 마치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영적 고아처럼 살아가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슬픔과 의심과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져 그 길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찢으신 휘장 사이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그 길로 우리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휘장까지 찢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나는 누구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고 영적 고아처럼 생각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생각도 의지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데 문제 없으니까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영적 고아 말입니다. 그러니 낭망하고 좌절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더군요. 그런데 다시 깨닫고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요. 주님은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찢겨지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찢겨지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휘장을 찢고 붙드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찢겨지는 것은요,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어요. 오히려 그것이 나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에 있어서 너무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잡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붙잡힌 바 되어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셨듯이 우리도 마음의 휘장들, 곧 죄의 모습들을 믿음과 사랑 그리고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찢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말씀의 순종으로 여전히 제거하지 못한 휘장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고 그 휘장을 제거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돕는 은혜를 구해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순종하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이제 바라볼 것입니다. 휘장을 찢고 나를 꽉 붙잡으신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그곳에서 일어나 낙심의 골짜기를 힘차게 다시 걸어가는 우리 서연의 영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격려하겠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심을 꼭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첫 번째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끝없는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낙심의 골짜기를 걷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휘장을 찢고 나를 붙드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찢겨지고 부서지는 은혜를 받기 위해 날마다 보좌 앞에 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정 앞에 영적 고아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아멘.